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받고 오늘 설교 속에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보면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양이 드나드는 문, 그렇게 해서 양문입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못의 크기를 길이가 100m입니다. 넓이가 60m, 높이가 7m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작은 못이 아니라 웬만한 호수 크기의 굉장한 큰 못입니다. 이 못의 네 귀퉁이와 중앙에 오늘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각종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다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못에 어떤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3절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세상의 축소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이 숫자가 주는 느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자, 오늘 병자는 주님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면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38번 도전했는데 38번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주의입니다. 이 실패주의라고 하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미리부터 실패하리라고 생각하는 패배주의 경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부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의적으로 찾아가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딱 집어서 그와 대화를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는요, 실패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김춘근 박사가 쓴 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67년 도미하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37세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가 옵니다. 의사는 1년밖에 살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정상의 위치에 딱 섰는데 자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고 그는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why me? 그랬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그 이후에 이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사력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피 속에 있는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의 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하는데 여지껏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무시하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믿고 교만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믿었던 그 삶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죄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독이었던 겁니다. 퉁퉁 불어오르는 배를 붙들고 6시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 진찰을 하니까 간경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 김춘근 장로님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 때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예전에는 왜 하필 저입니까? 그랬는데 병이 그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6절 말씀에 2가지의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보시고 두 번째는 아시고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그
그러한 기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십니다. 아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희망의 꽃이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6절입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왜 주님은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의도는 이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실패합니다. 절망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것을 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익숙함이 주는 위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고 지속이 되면 그 삶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를 해도 길이 막히면 익숙함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변화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도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변화를 맡고 있는 해묵은 감정들이 있을 것이고 닫혀진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변하지 않는 상황들, 이거 돌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탈출구도 없는 인생,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는 진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먼저 고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명의로 소문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임종 때에 목사님을 초대하고 교인을 초대하고 가족들을 초대를 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3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 분은 소식, 두 번째 분은 수면, 세 번째 분은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시고 과식하지 마십시오. 잠은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걸으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3가지 약을 함께 복용을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말씀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을 하십시오. 기도약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복용할수록 좋습니다. 사랑약은 상비약입니다. 늘 준비했다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은 따라옵니다. 먼저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건강하시려고 하면 3가지 기억하셨다가 열심히 여러분
소식도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은 덩달아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신적인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는요, 미신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주 4세기 이전에는 괄호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4세기 이후에 이 괄호가 있고 이 내용이 첨가가 된 겁니다. 누가 첨가를 했을까? 학자들을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이 괄호를 치고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러한 소문을 여러분 넣어놓는 겁니다. 당시 베데스의 문은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이 온천수가 부정기적으로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자, 물이 오르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마치 동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 물이 붉은색을 띠었다 그랬습니다. 물에 철분이 많기 때문에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미신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였던 겁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요, 오늘날 미신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치유를 준다,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병자를 데리고 그 연못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미신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 끌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미신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베데스의 못, 이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 산을 옮기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약한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 적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아십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시고 절망의 자리를 들고 희망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베데스다 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걸어가게 하셨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